지금 전 세계는요, 3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알겠는데 나머지 세 번째 전쟁은 뭘까요? 중국과 대만의 전쟁일까요? 아니면 우리 남한과 북한의 전쟁일까요? 네, 프랑스의 베드버그 전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일 프랑스에서는요, 기사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내용이 뭐냐면, 화제가 되는 내용이 베드버그예요. 베드버그. 이게 심각한 정신병을, 이걸로 인해서요, 프랑스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총리인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장관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이 회의 주제가 뭐냐면 국가적 정신병을 퇴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베드버그는요, 말 그대로 침대벌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빈대예요, 빈대.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는요, 빈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집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나 극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빈대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빈대가 없습니다. 빈대에 붙는 사람만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됐다라고 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빈대가 출몰하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프랑스에서는요, 또 코로나가 마치고 갑작스런 이제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빈대가 또 출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굉장히 작아요. 1mm에서 6mm이기 때문에 잘 식별할 수도 없죠. 근데요, 이 빈대가 극심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왜 주는가 봤더니요, 물론 모기처럼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는데요, 보통 하루에 빈대 하나가 사람을 90번 이상 문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칠 지경인 거죠. 한번 물리게 되면 여기저기 가려워서 이제 긁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잠을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한 나라라는 이 이미지 실추 때문에 프랑스에서는요, 또 국민적 이 정신적 문제 때문에 이 베드버그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나라와 싸우고 테러와 싸우는 이 생사의 혈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 드린 이 베드버그와의 이 싸움, 정신적인 싸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전쟁으로서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전쟁으로 날마다 수차례 우리는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의 약점을 공격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약점,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공격의 루트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이거나 일과 사업 등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공동체의 영역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어지도록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 배후에 다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세상은 오로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탈종교적인 해석도 문제가 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세요. 왜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도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죠.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북방 연합 세력이 때문에 자녀가 없으니까 노후가 어떻게 보장이 안 되는 미래의 불확실성,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묵상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도와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환상 중에라고 말하죠. 환상 중에. 성경이 말씀하신 여기 환상.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환상이 깨졌다. 환상 깨지 마. 막 이럴 때 환상이란 말을 쓰긴 하죠. 저에게도 한 가지 환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위로 남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저 이렇게 남자 집안에서 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환상이 뭐냐면 여성분들은 깨끗하다. 씻지도 않아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향기가 매일 나고 땀은 흘리지 않는다. 이게 제가 갖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진짜예요. 근데 이 환상이요, 깨진 날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상견례 하기 전에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잖아요. 처음 이제 그 아내의 집에 처가에 인사하러 간 날 이 환상이 깨졌어요. 갔는데 여성만 있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처가는 장인어른 빼고. 근데 빨래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저희 집도 여전히 빨래로 더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저도 모르게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천으로 가리라고.
또 한 가지 그날 환상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문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성도 사람이구나. 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환상 중에라고 말할 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환상, 이거를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죠. 본래 실제하지 않는 형상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내가 상상하는 것, 이 환상은요, 일루전이라고 말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생각을 그리는 거를 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환상은요, 히브리어로 마하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보다라는 뜻과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사람인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가 깨닫게, 강권하셔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요, 다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멘.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구약시대 말고 신약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요, 여기서 환상 중에라는 의미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환상 중에 우리에게 임할까? 첫 번째는요,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고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록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노틀담의 굽추, 레미제라블 소설로 잘 알려진 낭만파 시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이 그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대서양을 횡단하며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에게는요, 이사야서 49장 1절의 말씀이 그가 항해할 때 붙들었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요 천문학자인 마뉴일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요,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해요. 영국의 정치가로 노예제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퍼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그를 회심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요, 전쟁터의 천사로 불리며 간호사로 의료체계를 세운 나이팅게일은요,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으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마가복음 3장 25절의 말씀으로, 비폭력 흑인 운동권에 힘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출애굽기 9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힘이 되어주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으로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영적으로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환상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보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들은 것을 말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사실을 성령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뭐지요? 대답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삶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시대도 여전히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은요, 역동적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기록은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가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위예요.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행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강해집니다. 확대되고요. 그것이 비전으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가지고 다듬어져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가능한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 안에서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지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낙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신을, 불평을, 원망을, 낙심을 몰아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삼위일체 말을 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상 중이라는 것은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도요 제각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경건한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세요. 첫 번째와 다르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방법이 좀 다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5절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이끌다라는 거예요.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대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잘 모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이끌다에는요 방향이 나와요. 방향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는요 향방 없이 그냥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방향뿐만 아니라 언제 가야 할지 그 타이밍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도 아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유라 광풍을 만나서 파산한 상태에서 바울을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 앞에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를 무려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손수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옳은 방향,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정확하게 이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달라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항상 최선이고 항상 옳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누구나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하지요.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굴곡진 인생을 살게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부메랑이 무엇입니까? 왕의 시기였고 질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10수년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때는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그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고 시편 60편 9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문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세요. 그와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 여성인데요. 그녀는 3살 때 6.25 전쟁이 발발해서 피난을 가는 길에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두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딸이 파편에 눈이 다 멀고 또 피난을 가야 한다는 삶에 그의 이 킴 윅스라는 여인의 아버지는요 엄청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요 3살배기 앞을 못 보는 이 여인과 그 동생을요 강에 던져버립니다.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어린 동생은 끝내 죽었고 킴 윅스라는 이 앞 못 보는 소녀만 간신히 그의 엄마가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요 도저히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대구에서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결국 그녀는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는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10살 때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입양이 보내졌습니다. 신앙을 가지신 교회를 다니시는 양부모님들을 만나서 지금의 킴 윅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해서 박사과정까지 가게 되었고 오스트리아에서 그 당시 오라토리오의 대가로 불리던 루드비 힐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어느 학교에 나왔고 누구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녀는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내 삶에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그녀는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간증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할 때 막연하게 앞에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라고 말합니다.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더 높이 들어 걸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는 버려졌고 저는 보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끄셔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부모가 다 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누구보다 비참한 인생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그를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밖으로 이끄셨어요. 보게 하셨고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힘들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요,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단어는요, 원어로 하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처음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특징이 있어요.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불투명하게 믿은 게 아니라, 대충 믿은 게 아니라 확실히 믿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실 사라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10년 전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두려워지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다시 10년 전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시작이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에게 보던 시선의 믿음에서요,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삶이 아니라, 시선이 자기 부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또한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대하는 것, 의존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집중하는 여러분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 믿음을 소유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사업이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건강하고 관계가 원활하고 소유가 많아지고 좋은 위치에 오르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겠습니까? 고정되어 있으시겠어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환경에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더 두려워지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잠시 멀어졌더니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한 번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학기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한 번 배움으로 끝내고 방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환상 중에란 뜻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두 번째로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시선 싸움이었어요.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던 시선, 자기를 묵상하던 시선,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시선이 그가 그렇게 시선이 빼앗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의 시선으로 옮겨갔더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